더욱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하게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을 보면, 로봇이 발전하는 걸 보면 이만큼 기술이 발전했구나 체감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이 로봇을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람 대신 작업이나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봇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은 아직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만 하는데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걷는 것이 그만큼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먼저 뇌가 움직이라는 신호를 다리에 보냅니다. 그 신호가 신경계를 타고 다리에까지 전달되면 허벅지, 종아리, 발목, 이 주변의 수십 개의 근육들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야 한 걸음이 걸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걸을 때 몸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몸이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를 감지합니다. 또 눈으로는 공간이 얼마나 있고 또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디뎌야 되는지 눈이 보고 있죠.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 상태를 감지합니다. 그때 뇌가 어떤 각도로 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어떻게 발을 디뎌야 안 넘어질지를 뇌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또는 비틀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걷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듯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걷는데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 거기에 비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감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구해야 할 더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된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이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놓으신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옆에 앉은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참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과 참 사랑이 있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 됩니까? 참 믿음과 참 사랑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고 예수님 제자고 참으로 주님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 모이게 된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내가 함께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봤을 때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없을 줄 알았던데 그 사람이 있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는 나보다 교회 다닌 지도 오래 안 됐고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천국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그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누가 천국에 있을지, 우리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사랑이라서,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생겼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을 때 그게 복된 상태인 것이죠.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게 될 거라는 증거로 알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되도록 구하시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성령의 조명을 더욱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인데 더욱더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비춰주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을 주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조명하여 비춰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믿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구해서 받으면서 더욱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나를 더욱더 조명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서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도록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아직 들어가서 살기 전에 분배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부터 하셨고, 그리고 먼저 나누어 받게, 분배부터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실제로 얻어서, 실제로 그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모든 약속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받아서 더욱더 깨닫고 분별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됩니까? 죄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와 달리 우리의 마음이 죄인된 모든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욱더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해 줄 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밝혀서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은 짐작이지 그것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가도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성령님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구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면 영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 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으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지난 주일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상속받게 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인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인 것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으로 빛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안경을 끼는 경우에는 안경이 눈에 안 맞으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 소망이 밝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 기업으로 빛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천국을 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될 그날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무슨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꼭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것 같아도,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해야 될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될 순종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고 더 큰 섬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몸이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더 구해야 될, 더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구해서 성령의 조명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오늘도 보고 오늘 해야 될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오늘도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